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같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 사역을 한다, 직장을 다닌다, 뭐 인생의 또 다른 분주한 일로 이곳저곳을 다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있다가 가정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 인생의 중심 지점입니다. 중심입니다. 우리 인생과 뗄 수가 없습니다. 엮여 있습니다. 누구도 가정과 분리돼서 자신의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과 우리 신앙생활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가정은 또 교회였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 가정이면서 동시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 세워진다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 왜 그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고 준비시켜가지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둘이 한 가정을 세우는 건데 이 땅에 정말 건강한 가정이 하나 세워지는 것은 좋은 샘물이 하나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이고 또 이상적인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해 왔는데 뭐 같은이라는 말을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가정이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로다가 피로다가 맺어진 또 성령으로 맺어진 그런 가정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같이 살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만나요.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만나요.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그만큼 더 미치는 겁니다. 또 우리의 혈육으로 맺어진 또 부부로 맺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가, 어떤 상태의 가정 상태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가족 일원들은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정 문제와 그 다음에 교회 문제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분만 언급을 약간 해 놓을 뿐이지 가정생활은 이래야 되고 교회 생활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양분해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면은 교회 용어가 가정적인 용어로다가 가득 차 있어요. 일단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가족 용어예요. 알았죠? 권속, 패밀리라든지 지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가족 용어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서로 그거는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가정은 그러면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 가장과 어머니와 또 자녀들, 가족의 일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과 연결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모범적인 가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욥의 가정만큼 다복하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가정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입장에서 욥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욥하면은 벌써 뭐예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참고 단련한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욥의 가정을 사용한 것이고 오늘 욥의 기본적인 가정,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본적인 가정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욥과 그 가정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욥은 우수 땅에 사는 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 땅이라는 것은 에돔 북부 지역입니다. 에돔의 북부 지방.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하면 그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에돔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말씀에 의해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있었다.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수 땅에 사는 욥이었는데 이 욥이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어느 시절 사람이냐 하면은 주로 학자들이 사사 시대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정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사사 시대에 이런 가정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 정말 한 줄기 빛이 쫙 레이저처럼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욥이고 그의 가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지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에 의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그겁니다. 죄는 내 멋대로 하는 게 죄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을 다 잡으셨죠? 무슨 윤리적인 그거는 죄의 열매들이고 죄의 증상들이고 죄의 본질은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욕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내 멋대로 하는 것들이 아담 하와에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원죄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내 멋대로 했던 게 교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둑질일 수도 있고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 그런 시대 정신이 창궐하고 지배했던 그런 시대에 욥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그렇다면은 욥의 그런 신앙이라든지 삶의 자세라든지 그의 가정을 본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욥의 가정을 살펴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과 같이 이렇게 아주 다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로 여러분들 정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아내고 막 이러는 거 뭐 때문에 합니까?
결국 가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묘하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런 거는 열심히 하면서 다 가정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결국은. 그런데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다가 안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는 거죠. 여기에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을 때에는 가정도 거기가 인간이 만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도 다 친하지만 죄성 있는 자고 다 한가닥 하는 자이며 고집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멤버들로 가정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했다가는 가정 파탄 난다. 그게 안 된다. 너희들 생각대로 되는 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결혼할 때 보면은 둘이 좋아하니까 지금이야 좋지.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아요. 뭐 책임질 것도 없고 좋잖아요. 결혼하면은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 맞춰가야 되며, 근데 이게 죄성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요. 예?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버리는 것이며, 뭐 이불 누가 개는 것이며, 제가 지금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게. 예. 처음부터 제 자랑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닫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욥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었어요. 우리 이 비법을 한번 배워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 어떤 노력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고 근본적으로 복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무슨 원리를 말하는 것보다 삶을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평가 자체를 굉장히 아주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가정 그대로 이제 본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의 인간됨이 나오는데 욥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중반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온전했다라는 것은 뭐 모든 일이 완벽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온전이라는 것은 성숙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균형 잡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였다. 이 균형 잡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온전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은 굉장히 잘하는데 어느 한쪽은 너무나 결핍되어 있는 그런 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데는 굉장히 탁월한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연약하고 뭔가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아주 부족한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서 가족들 사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한쪽만 보면 균형이 안 잡혀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되 그 경험도 또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균형 잡히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군데 내가 좋아하는 데만 보면은 한쪽은 개발되지만 한쪽이 또 결핍되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전체를 빼놓지 말고 두루두루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균형 잡힌 온전한 인격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게 헌신하게 되고 싫어하는 건 아예 보기도 싫어가지고 그쪽에 가지도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 들고 오른 것이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 자기는 속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온전해지지 않아요. 균형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는 말이 잘 통하다, 어느 부분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더 친밀해진다든지 더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 온전한 곳으로 와야 되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이 큰 바다로 뛰어들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밑줄 친 몇 곳은 강조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 이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균형 잡히고 온전하게 자라는, 편벽되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빼놓지 않고 강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전했고, 그 다음에 정직했다. 솔직하고 투명하고 진솔했습니다. 그럴 때 죄가 들어오더라도 정직한 사람은 빨리빨리 죄를 인정해서 회개하거든요. 합리화하거나 핑계대거나 아주 정당화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은 가족 관계가 그게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성숙한 인격, 그 다음에 정직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겁니다. 네.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가장이 성숙하면요, 가정 전체가 균형을 잡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또 가장이 되실 분들, 정말 여기에 가정을 위해서 정말 투자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 가정에 얼마나 균형을 잡아주고 온전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도 가장에 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온전하게 성숙해 갈수록 그 가정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모릅니다. 성숙한 것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성숙한 것에 비례해서 천국이 임합니다. 성숙한 인격은 최고의 실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 성경은 다른 능력보다도 항상 성품을 말하고 지혜를 말할 때도 편벽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성결하며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면서 지혜 자체도 성품을, 그의 인격을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누구와 뭘로 사냐 하면은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생활의 내용들을 보세요. 삶의 질이 어디서 결정되나 보세요. 극단적인 빈곤함이나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질은 서로 만나는 사람의 성숙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렇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길렀을 것이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관되게 욥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늘 핵심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가정은 많은 부분에서 연결시켜가지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복. 시편 128편 같은 경우에는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그런 경외하는 자들이 모인 그런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가정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에서는 가정을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가정을 지배하거나 내 말에 의해서 막 다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일단은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절대 권세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공동체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모든 걸 다 통제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이게.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건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인정해요. 그런데 실제 그러냐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는가.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다스려지고 교회가 다스려지면은 말씀에 다 순종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말씀은 안 듣는다. 이거는 경외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 순종은 항상 빛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는 것이고, 우리 각자 이론은 가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한다, 말씀대로 한다라는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가정이 말씀에 의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핵심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욥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온전해졌고, 그리고 정직했어요. 그리고 가정이 정말 거룩했습니다. 왜 이거를 가정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냐면, 성경은 교회는 그래도 거기에 무슨 목회자도 있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도 있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어떠한 하지 못하는 장치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도 직장 생활은 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승진도 해야 되고 몇 가지가 있어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도 몇 개의 장치가 있어요.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사회도 타인의 시선이라는, 나를 통제하는, 내 멋대로 날뛰고자 하는 그 죄성을 잡아주는 타인의 시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선들이 점점 더 없어지면서 죄악이 더 관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성향이 가정에서 가장 리얼하게 일어납니다. 다른 데는 통제할 수 있는 몇 개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장치가. 사회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회 자체가 혼란에 빠져버리니까, 내 멋대로 해버리면. 그래서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통치체제가 있는 것이에요. 군대는 군대 나름대로 통치체제가 있는 것이에요. 국가의 어떤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공권력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군대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된다면, 통치 질서가 없어진다면 뭐가 되겠어요? 오합지졸이 되겠죠.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 이익이 편한 대로 하고 싶고,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 이러한 절대적인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곳에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성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지혜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 왜 최고의 지혜가, 최고의 또 지식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 인간의 죄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잡는 게, 그걸 잡아서 아름답고 하모니컬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고 뭔가를 목표로 한다, 한 몸이 되게 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기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면 내 멋대로 갑니다. 모든 인간들은 웬만큼 성숙되지 않고서는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더불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최고의 지혜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지식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그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거 지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지혜죠? 거기서부터 뭔가 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팩트예요. 그 전제가 인정 안 되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논리를 아무리 정연하게 만들어 놓고 정교하게 자기 논리를 세워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닌 상태에서 만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인간을 보는, 가정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나를 바꿔요. 내가 이 가정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자네. 내가 함부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곳이네. 그게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죄가 날뜁니다. 통제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은? 세상 사회는 체면이라도 있죠. 가정은 다 친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통제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아주 자유로운데 거기에 말씀에 의해서 이 자유를 누리면 천국이 임하지만은 내 멋대로 자유가 막 여과 없이 되면은 죄랑 연결되고 이기적인 거랑 연결되면서 그 이기적인 건 많은 거예요.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은 지옥이라는 한 부분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오늘날의 한국과 세계적인 그런 추세를 보면은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시대 정신이 우리의 주장이 강해지고 네 멋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결혼주례 할 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의 목표는,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고. 행복은 굉장히 이기적인 목표예요. 아셨죠? 함께 행복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함께 행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 자기를 죽여야지 행복이 나오지, 함께 행복해지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누군가 거기에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화평이 생기는 것이고 행복이 깃들어요. 결혼 생활하다가 행복이 목적인 사람들은 혼자 살 때보다 행복 지수가 떨어졌어. 행복해질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일도 많고 많고 책임질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정은 쪼개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을 가정의 목표로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표는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유치한 이기심들 내려놔야 됩니다. 왜 내가 방을 쓸어야 되며, 내가 왜 냄새나는 음식 찌꺼기를 내가 왜 갖다 버려야 되며, 화장실 휴지를 왜 내가 버려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토론과 어떤 그런 싸움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재해석 한번 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마찬가지고, 가정은 더 많아요. 디테일해 아주. 함께 어떻게 다 공유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외하는 가정이 정말 복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시편 128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28편.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자의 복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할 때, 하나님 경외할 때. 욥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경외함은 또 어디로까지 연결됩니까? 이 가정이 행복했어요. 다복했어요. 잘 지냈어요. 그래서 7남 3년대 10명의 아들, 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욥과 부인이 있었어요. 12명인데 생일이 되면은 서로 초청을 해가지고 따로 사는 것 같아요. 뭐 출가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초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시간이 뭐 그렇게 아주 촉박하거나 뭐 바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잔치를 하면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막 먹고 즐기고 막 웃고 막 떠들고 이러면서 가족 애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파티를 할 때도 근심 하나가 있었어요. 마음이 안 놓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들이 혹시 잔치에 취해서 하나님을 혹시 욕되게 하진 않을까. 특별히 저들이 저렇게 즐기면서 죄를 짓지는 않을까.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은 욥은 딱 있다가 한 명씩 불러가지고 너 하나님께 죄진 거 없냐 물었어요.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가지고 한 명씩 죄를 속죄하는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욥의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 가정에 죄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야 되겠다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은 성결한 그 그릇에 담기는 거니까. 가정 언제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경외함은 어떤 일들을 벌어지냐면 내 마음대로 안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다. 가정도 알았죠? 그 다음에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결한 가정이 돼야 되겠다. 욥의 관심사는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다 안 했다라고 자백을 해요, 자녀들이. 근데도 혹시라도 죄를 얘네들이 몰라가지고 지을까봐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저들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혹시라도 욕되게 할까 근심했다 그랬어요. 야, 우리 가정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삶하고도 비교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저도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는데요. 저는 자녀한테 뭐 이렇게 잘 살아라, 뭐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거는 하지만은 행위가 일단 안 나타나면은 안 됐으면은 만족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들어가는데 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혹시 한 조각의 생각이라도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떤 죄된 생각을 했다든지 하나님을 욕되고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욥은 너무나 지혜로운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와 축복이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그는 가정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거는 오늘날에서도 엄청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현대 모든 심리학과 그 다음에 무슨 인문학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행복, 가정의 행복, 이걸 추구하는데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잘못 짚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부어주셨던 이런 것들과 하나님께서 칭찬한 가정이기 때문에 뭐 재산이 이렇게 많은 것,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거예요. 재산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겁니다.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짓까봐, 성결을 더럽힐까봐 아버지는 늘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이 모습,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보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뭘 걱정합니까 요즘에? 성적 걱정, 취직 걱정, 결혼 걱정, 이런 거 하죠? 뭐 그런 거 뭐 욥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뭐 욥은 뭐 잘 살았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지도 모르겠고, 대학이 없었으니까 아주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의 관심사와 가장 가정에서 신경 썼던 게 뭡니까? 거룩성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죄가 날뛰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은 언제 이루어져요? 가정이 거룩해질 때 생깁니다. 묘하죠?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화평과 기쁨과 의미와 행복이 가정에 가득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능력도 키우고 이래야 되지만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주님의, 우리 유라소망교회에 나오는 자녀들 보면 다 내 자식 같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러야 됩니다. 부모 욕심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한다 이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자, 송기론 하이패밀리 대표가 지은 시를 하나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를 자녀로만, 그런 시입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나의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리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소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해짐으로 그들을 훈계하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며,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해 주소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 방식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며,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유명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해 주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할 때 행복은 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원리를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적용하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천국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또 소망이 가득 넘치는 우리의 가정 함께 세워 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